동안 굉장히 많은 말도 하고 많은 생각도 하고 어떤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루 동안 하는 말들 중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혹은 부정적인 말, 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또 얼마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어느 포션을 더 많이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패러다임, 사고체계. 내 안에 이미 형성된 사고체계,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사고체계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 나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자라난 환경, 내가 받은 교육,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만의 어떤 틀이 생겨요. 나만의 형성된 어떤 패러다임이 생겨요.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체계가 생기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의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 그죠? 우리는 좀 달라요. 육신의 눈에서 보는 대로 판단하고 살라고 그런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취하면서 살라고 훈련받기 위해서 보낸받은 그런 존재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자연인이라고. 자연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 내추럴 퍼슨이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플래시 크리스천이라고. 육적인 그리스도 혹은 어린 그리스도. 세 번째 유형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spiritual person. 이게 먼저 이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없어요. 그죠? born again spirit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육적으로 다 살아있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육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는 다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는 전혀 반응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죠?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인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세퍼레이트 된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지혜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자연인이 선택하고 취하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들은 플래시에서 오는, 육신의 소욕에서 오는, 육신의 생각, 그것이 아무리 똑똑해 보일지라도 전부 다 육신으로부터 오는, 자기는 최상의 선택이고 최고로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플래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영적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사람, 자연인.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게 나오죠,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오감이 없어요.
육의 오감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오감밖에 없고 영적인 오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딱 이 내추럴 퍼슨이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갖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도서관에 열심히 다녔는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에 갔는데 이제 도서관에 가면 우리 때는 이 칸막이 있는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칸막이 있는 도서관은 법대생들, 행시 준비하는 학생들만 딱 터줏대감 저런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픈된 데를 저희가 간 거예요. 오픈된 데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책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 성경책 어떻게 생겼어요? 옆에가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봐도 성경책인 줄 알아. 난 안 믿는데 성경책 본 적도 없지만 저는 성경책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시험 기간인데 성경책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도서관 책상에. 그걸 보면서 제가 쟤네들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지. 왜 성경책을 들고 다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이 급박한 시간에 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왜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은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겠죠. 그죠? 뭐 말씀만 보겠어요?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또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딱 그 자연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도 몰라고 영적인 걸 전혀 모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죽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세상하고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영적인 생명이 다시 부활되고 다시 살아난 거죠. 자연인일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응? 누군지 몰라요? 악한 영이죠. 사단이죠. 사단.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단인 거죠. 굉장히 악하고 강한 영인 거예요. 이게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 이 자연인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죽어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사단을 따르고 있는데 사단을 따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름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지금 이게 뭐냐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이미 사단은 심판 끝났어요. 사형. 심판 확정이 된 거예요. 심판 확정이 됐어요. 그 사단의 자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사단의 그 확정, 사망 권세를 심판받기로 확정받은 그 사단에 속한 자녀처럼 살았다. 이게 이제 자연인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플래시 크리스천. 이 플래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본어게인이 됐어요.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나한테 충동하고 하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육신의 욕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성령보다는 육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이거는 플래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리스도인의 삶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 비기독교인에 더 가까운 사는 모습이 라이프 스타일이. 왜냐하면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많은 잘못된 생각들, 패러다임들이 하루아침에 휙 바뀌진 않거든요. 그 많은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헷갈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 성령이 원하는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많고 또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속에 이런 감정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낙심하는 말만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들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프리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묶여서 사는 그러니까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과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욕을 하겠죠. 너나 나나 뭘 차이가 없네.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비슷해 보여. 차이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직장에서 너도 그리스도인이었어? 너 크리스찬이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제 내가 아직은 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들 가운데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가르치는데 능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홀딱 반한 사람들이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파야. 그래서 이게 갈라집니다.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집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직도 이렇게 애기같이 행동을 하냐.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람의 겉모습,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따르고 그러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처럼 너희들을 대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너희들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밖에 대할 수가 없다라고 좀 속상해하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좀 딱딱한 음식, 영적인 딱딱한 음식을 좀 어려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아직 그거를 너네들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맨날 너희들한테 밀크 같은 말씀밖에 애기한테 주는 음식밖에 못 준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고린도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복음도 받았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은사가 많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베이비 크리스찬 아니 플래시 크리스찬처럼 싸움, 시기하고 분쟁한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모습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마지막 영에 속한 사람 spiritual person.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다같이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왜냐하면 영어로 보세요. discern all things. 분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영에 속한 사람, spiritual person은 discerning을 잘하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플래시 크리스찬이나 자연인이 와서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영적인 것은 가장 높은 단계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스피리추얼 퍼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땅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이제 에하드 돼요. 연합하는 거죠.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킹덤 패밀리로 이제 억셉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사고 체계를 다 버리고 이제 생각과 마음을 다 새롭게 해서 진리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진짜 사고체계가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세상적인 것들, 물질, 명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듭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믿음 하나 최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결혼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 당시에.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제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내가 그 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상태. 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없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직 안 되고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몇 가지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인가요? How many? 9가지죠. 9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가서에 보면 그 허브가 나인 허브가 그게 딱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을 줄 알고, 또 화평을 만들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랑할 줄 알고, 또 자비하고, merciful, 양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gentleness, 그 다음에 절제, self control 할 줄 알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내가 spiritual perso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죽을 때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날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고 날마다 올라오는 죄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스피리추얼 퍼슨. 로마서 보면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의인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을 리마인드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그럼 거짓말쟁이다. 성경에서 네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고 너는 거짓말쟁이야.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알아? 뭐라고? 어떻게 알아? 여겨라. 컨시더. 여겨라. 나는 죄를 짓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야 라고 여겨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라.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는 의인이야.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바라보라.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막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려고 막 여기서 나 죽기 싫어 그러고 막 늪에서 막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늪에 빠져들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싶어. 다시는 죄하고 싸우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어려워요. 어둠의 영과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의 그 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빛을 바라보라.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어둠을 아무리 때려부셔도 안 사라져요. 빛을 바라보라.
당이 껌껌해요. 당이 껌껌할 때 이 어둠을 막 아무리 없애봐야 없앨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스위치 온 하면 돼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자꾸 인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인바이트, SOS를 치고 그러면 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더 이상 난 자연인이 아니야. 의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빛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이제는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죄와 상관이 없고 관계도 없고 이제 스스로에게 나는 죄와는 이제 no relation, 상관이 없다를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 속에 살면 당연히 죄를 계속 짓죠. 근데 아니야, 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 죄는 나에게서 떠나갔지 않다. 이런 나쁜 습성 떠나갔지 않다. 자꾸 거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죄를 지었으면 어쩔 수 없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샤워, 영적인 샤워를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삽니다. 내가 자녀가 됐다가 자녀가 안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한 번 여러분이 자녀가 됐으면 그 버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죄를 져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계속 정죄하죠.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죄를 지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럴 때 그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농담으로는 할 수 있죠. 너 구속할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진심은 아닌 거예요. 그죠? 말 안 들으면 부모들, 옛날 부모들이 그랬어요. 이거 새끼야 집 나가봐라 뭐 이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집 싸고 나가면 어때요? 부모님 마음이 찢어지죠. 그 뜻이 아니에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내 의지를 발동해서 의지로 육신의 소욕을 너희가 다스려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자유의지로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한 일에 사용되는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되지 말라. 의의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도록 힘쓰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가 그의 의지를 거슬려 주장할 수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 죄가 더 이상 그의 의지를 거슬려 주장할 수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의인화했어요. 그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의인화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도록 사주하는 악한 영에게 우리의 의지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율법이 정죄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에 율법의 정죄함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근데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율법의 정죄함이 이제는 효력이 상실됐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건 이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서 내가 회개하면 이미 다 인정하는.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또 우리가 봤어요. 자연인, 육에 속한 세상 사람, 그 다음에 미성숙한 플래시 크리스찬,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성령의 은사가 풀어졌지만 베이비 크리스찬처럼 미성숙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뉘고 분쟁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어요.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겠죠. 그런 교회들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소송거리고 반목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텔레비전을 놓는 거를 장로님끼리 싸우는데 삼성으로 할 것이냐 LG로 할 것이냐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인 영에 속한 사람 spiritual person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짧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솔직히 어느 사람에 가까운가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육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형제와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는 그 선택과 성령이 말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게 속한 자가 아니면 날마다 깨우치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임하십시오. 더 충만히 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내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한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빛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늘 겸손히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 중히 여기고 지혜로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교통하심 그런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으로서